믿음 상태를 점검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양옆 사람들을 좀 먼저 우리가 띄워줘야 할 텐데, 양옆이라는 게 참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띄우는 거니까 괜찮아요. 참 거북스럽죠. 그러니까 띄우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는 말을 듣겠어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 교회에서 이렇게 천사보다 낫다는 칭찬을 받을 때 정말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세계 전체가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모든 질서가 이렇게 바뀔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이제 좀 느슨해졌다든가 또 견고성이 상실한 채 그냥 이렇게 비대면을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 생활이 또 무너지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은 그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4월달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제 도의지에 생활하다 보면 그냥 길거리에 이제 벚꽃 정도 이렇게 밖에는 보지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 영성원에 지금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꽃들은 꽃들대로 때는 이때다. 이때 안 피면 내가 언제 피랴. 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막 꽃눈이 내리게 되어지고, 땅바닥에 이 식물들은 각 종류를 따라서 그 메말랐던 황량한 겨울을 견디고서 그냥 파릇파릇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날마다 볼 때마다, 나무를 대할 때마다, 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시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영적 생활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탄강의 매기와 같이 믿음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죠? 이 한탄강의 매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국내에서 민물고기 중에 매기 중에 가장 맛이 좋다고 평가가 되는 매기는 한탄강의 매기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탄강은 이렇게 강이 좁고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더 많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유속이 느린 그러한 강에서는 꼬리를 살살 이렇게 흐느적거려도 올라가는데, 이 물살이 센데 급류에는 꼬리를 살살 쳐가지고는 계속 물살에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꼬리를 열심히 치기 때문에 한탄강고기는 고기가 비계덩어리가 아니라 근육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은 고기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전하니까 심각하게 정성을 다해서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거요. 그렇듯이 이렇게 환경 따라서 생물들도 다 그 성장하는 과정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 생활이 물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런 와중에서도 더 믿음이 강해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걸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고,
다른 경우는 이제 믿음이 퇴보한 상태가 돼가지고서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러한 믿음 상태가 마이너스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해서 다시 흑자로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이 한번 뒤로 퇴보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 상태를 다시 복구해서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들은 한 번만 우리가 한 발짝만 두 발짝만 퇴보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퇴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퇴보하는 자는 결국은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침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빠지면 내 힘으로 벗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침륜에 빠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이해를 하도록 가르쳤는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흥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를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를 일단 맡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세운 교회들을 계속 순회하면서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굉장히 어지러웠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믿음 성장이 굉장히 더딘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상태도 보면은 육신의 성장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 어머니 태 속에서 성장을 하다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갓난 아이가 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사람의 구실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갓 태어난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다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태어나는 과정이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는 성숙한 과정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입으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다라는 것에 절대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났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한참 창세기 22장에 가서 독자 이삭에까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출발 지점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떠난다고 해서 당장 모든 죄를 다 떠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가벼운 죄는 습관적인 것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지만 가면 갈수록 고질적인 그러한 약점들이 있고 고질적인 뿌리 깊은 죄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당장에 뽑아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단계까지 자라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 자라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허벌나게 먹어요. 허벌난다는 말은 허파가 벌떡벌떡거릴 정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본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부터 찾아가요?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새끼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까? 어미의 젖을 찾아가서 그 젖을 열심히 쭉쭉 빨아먹지 않습니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엄마의 젖꼭지를 빨는데 허벌나게 먹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열심히 먹으면 엄마가 야 이놈의 새끼야 젖 아까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퍼먹어 그럽니까? 더 잘 먹으라고 젖을 더 물려주잖아요. 왜? 젖을 잘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영적 생활도 육신이 태어나서 첫 번째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죽지요. 소화시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이도 없고 그냥 삼키면 되는 젖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젖을 일생 먹고 살아가느냐? 아니지요. 젖 먹는 기간이 반드시 있고 때가 되면 젖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떼고 이제는 이유식을 통해서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사람의 구실을 하고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애기를 다루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애기 다루듯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아직도 여태껏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상태 젖을 벌써 다른 성도들 같으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면은 기간이 흘렀으면 벌써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시작하는데 아니 내가 너희한테 와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봤겠지만은 자녀가 나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아니 설교를 하면 꼭 장례식장 같이 좀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저는 참 우리 교회 설교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수십 년을 했는데도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우리는 감이 굉장히 빨리 오지요. 아, 목사님 설교의 서두를 보니까 오늘 칭찬거리가 많다, 책망거리가 많다. 딱 감이 오는 거지요. 그래도 이왕 매 맞는 거 웃고 맞으면 좋아. 예. 웃으며 울고 맞는다고 해서 덜 아픈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 오늘 잘못 짚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엄청 칭찬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택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는 젖을 잘 먹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젖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서서히 먹어서 나중에는 갈비까지 뜯어 먹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그가 장성을 해서 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영적 생활을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젖을 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두 부류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부터 신앙생활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앙생활을 마감하느냐? 아니고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처음에 초보 단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점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거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자꾸만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다고.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의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 이것 좀 성가대 좀 하세요. 그럼 저 못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모태신앙이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연수만 자랑을 하지 이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아무리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그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지 않고 젖이나 먹는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참 부모로서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 젖을 먹고 아멘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어느 때가 젖을 딱 떼버려야 되는데 젖을 떼지를 못해. 그런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이제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를 신령한 자다. 이 신령한 자는 장성한 자요. 이 신령한 자들은 이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성경은 그러는 겁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면 설교도 마찬가지지요. 자, 설교도 젖과 같은 설교가 있는가 하면 단단한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씹어 삼키기가 어려운. 근데 젖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젖을 마시는데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씹을 것도 없고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삼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음식의 내용에 따라서 열심히 그것을 씹어서 삼켜서 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젖만 먹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렇잖아요. 좀 남자와 같이 건장한 남자와 같이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별칭은 비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횟수는 벌써 오래됐는데 그냥 영적 상태를 보면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상태, 단단한 음식, 설교 말씀에서 충성하라. 여러분, 설교 중에서 최고의 단단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무슨 설교 같아요? 네? 헌금 설교입니다. 그렇지요? 헌금 설교.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헌금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가 넘쳐야 돼요. 내가 다음 주에 헌금 설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 영적 생활이 지금도 내가 뭐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실제 실상을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젖먹이 어린아이인가? 나는 지금 젖을 떼어가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설교 말씀이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 말씀이 내가 듣기에 부담스러워도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뭐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도 보니까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 공부 가르치고 사교육하고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이미도 지금 같은 때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요즘 말하는 금수저와 같은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벌써 저만큼 태어나자마자 저만큼 앞설러 가는데, 나 같은 형편의 자가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계속 나고자의 삶을 불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 세대만 되더라도 같은 가정마다 보통 식구들이 6, 7명씩 다 됐잖아요. 그건 형제들도 많고.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제 그 동네 엄마들이 모이면 그 집에 언놈 터 팔았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 저 집에는 애가 무슨 부동산 투기했나? 터 팔았다고 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꾸 터 팔았냐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애가 나면은 어떤 때는 연년생으로 날 때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2살 터울로 애를 계속 셋씩 넷씩 나니까. 그럼 그때는 엄마가 옛날에는 먹는 영양수치가 시원찮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나도 젖을 많이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고 그 아이 젖 먹이다가 애가 이제 또 2년 후에 또 애가 들어서서 애가 나면은 그 아이가 젖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난 놈이 이 엄마 품을 떠나야 해요, 안 떠나야 해요? 이제 젖을 떼고 엄마 품을 비켜줘야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서 그놈이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새끼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뭐라고 그래야지? 새끼지, 애기니까. 요새는 말 잘못하면 또 막 난리가 나더라고. 새끼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제가 이제 나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막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설교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말이 튀어나왔는데, 어떤 말이냐면 좀 책망할 때 보면 이지랄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욕했다고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해명을 했어요. 이 지랄이라는 것이요, 모르겠어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군 진북면 석길이거든요. 옛날 그쪽에 보면 다 그쪽에는 뭐 했다면 둘러서 말하는 것이 거시기. 거시기라는 말은 만능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면 그때 사람 따라 거시기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통해 안 통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통해도 그쪽 사람은 다 통해요. 근데 이제 지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이 막 농사일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하면은 다 알아듣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젊은 새끼 지랄하고 자빠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욕인 줄 알았는데 욕이 아니라 그걸 저만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딱 끼워가지고 끼워서 이제 물을 뿌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수압이 약한 거 말고 센 것들, 수압이 센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물을 뿌릴 때 저 끄트머리를 조금 이렇게 물 나가는 구멍을 좁게 해가지고서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그럼 물이 쫙 이게 잡고 있으면 소방호수까지 나가죠. 호수도 없냐? 지금 설교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벌써 다 돼가잖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한다고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제 소방호수처럼 물이 쫙 나가지요. 그러면 그놈을 잡고 있다가 탁 놓아봐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김윤혜 집사님은 잘 아는구만. 예? 그러면은 수압이 센데 나가는 물구멍 좁으면 얘가 탁 이짓 해하냐. 그걸 뭐라고 한다? 알잖아. 그게 지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바쁜데, 그런 새끼는 그냥 호수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꼭지 만들어가지고 물 틀고 있다가 놓았잖아. 그러면 흔들흔들하더라. 이지도 돼? 그러면 얼마나 더디요. 근데 지랄하고 자빠이네. 그러면은 그거예요, 그냥. 절대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지랄이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안 했어. 나가서는 할 때는 뭐 하고 5분 끝나버리니까 시험 들든 말든 그랬는데 절대 혹시라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랄하고 자빠했다.
그러면 절대 욕이 아니라 호스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지랄을 했는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고장의 말은 너무나도 정말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게 직설적이 아니라 다 우위로 해가지고서 시비도 못 걸어. 지랄한다고 하면은. 야, 인마 무릎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무슨 그게 욕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 예? 내가 설교를 한 순간에 그냥 여러 사람이 해석이 달라. 터 팔았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애가 낳고 빨리 그러면 젖을 떼야 엄마가 좀 젖을 이제 빨리 떼줘야 젖을 안 먹어야 젖이 아내가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둘째 놈이 나면은 그 놈이 엄마 젖을 먹고 또 털을 팔아줘야 셋째 놈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놈은 털을 팔아 안 팔아? 털을 안 팔아. 그러니까 둘째 놈이 배고파 안 고파? 그놈이 젖을 못 먹어가지고서 나중에는 젖배고 났다 그러잖아.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바울은 장가도 안 가가지고서 자식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게 알 수 있는 것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그 성도들 중에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서 아이가 낳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신방하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딱 목회가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아끼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까지 이해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 해산하는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젖을 떼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 칭찬만 좋아요? 책망을 좋아해요? 조금만 책망하면 삐져 안 삐져?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목사님이 그저 칭찬만 해주기를 바라다가 조금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다음부터 3년 6개월 적금 들어 안 들어 시험을 드는데 혼자나 들어오면 괜찮아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주시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말을 할 때는 아주 고도의 술법이 있는데 전화를 딱 그러면 이간자는 이 집사요? 그러면 아니 바가지를 끊는 박집사 어떤 일이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내가 고민스럽네. 이렇게 딱 운을 띄운다.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 이게 보통 사건이요? 쬐까는 사건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딱 운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집사가 아니 박집사 나 입 무거운 거 몰라? 입이 무거워? 작년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빠지니까 못 만졌다. 입도 아니고 그건 주댕이라고 그러더라고. 입만 더는데 입이 무거워? 그러면은 또 박집사가 그래요. 꼭 내가 이 집사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 근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또 한참 기다려. 왜? 저쪽에 그냥 귀가 근질근질 죽겠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배 끝나고 가는데 처음 온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 근데 걔한테 눈 맞춤이라고 나는 아주 개똥 쳐다보다더만. 그래가지고 그걸 들었어. 자, 이간질자라는 이 집사 당나귀 임금님이 당나귀를 봤어 안 봤어? 당나귀를 봤네. 그냥 5분은 참아. 5분 참다가 다음 3번 타자로 이제 또 취집사로 고집쟁이 취집사로 넘어가. 똑같이 해. 아니 이 집사 어떤 일이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똑같이 하거든. 저쪽도 그냥 안달이나 무슨 얘기인데 나 이 무거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복사판이야. 일주일이면 온 교회 성도를 다 퍼져가지고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성도를 맞이하면 이지도 되인다. 그럴 때 미스터 마씨가 얼마나 춤을 추고 좋아하겠어. 그때 마귀하기는 너는 어쩌면 나를 똑 닮았니? 내가 너와 항상 평생 너와 함께하리라. 마귀가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오늘 보니까 시기와 분쟁, 교회에 누가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 저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다 해서 하나님 감사가 나와 저것이 하필 굴러가다가 왜 우리 교회 왔지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의 신앙 믿음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따박따박 다 말해 주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내가 만약에 요즘은 꽃꽂이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화분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꽃꽂이를 한다든가 뭘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내가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사울과 같이 인기가 다윗에게로 가니까 이게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 이거는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성숙한 자다, 어린아이다. 아직까지도 젖을 못 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꽃꽂이 한다고 해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어려웠는데 이렇게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딴 동네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아이들만 득실거리니까 모였다 하면 여기 보니까 시기와 분쟁. 교회는 사랑으로 화합을 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모였다 하면 찌각찌각 싸워. 그렇죠. 애들 모이면 처음에는 빠꼼살이 온다고 좋아했다가 반드시 끝날 때는 웃으며 끝나, 싸워서 끝나.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쪽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니캉니캉 했다가 끝날 때는 반드시 싸움박질하고 여자아이들은 끄댕이 잡고 싸우고 끝나고 만다고 이게. 그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간파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내 믿음이 아니야. 내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꼭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 나사로도 누구의 품에 안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우리는 죽어도.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창세기 21장 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를 낳지요. 그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는데 나중에 그 이삭이가 젖되는 날이 나오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연, 큰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서 그냥 풍악을 울리고 우리 이삭이가 이제 젖됐다고 난리 법설었던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젖을 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삭이만 젖을 때? 저놈들도 다 젖된 놈들이에요. 근데 젖대는 건 당연해서 무슨 잔치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이가 젖을 떼는 날에 대잔치를 벌였다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힘을 사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90세지만 이미 이전에는 젖이 다 말라 비틀어졌겠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한 후에 마른 땅에서 샘물 솟듯 젖이 다시 생산됐겠어 안 됐겠어? 하나님이 자식을 낳겠는데 젖을 안 주면 그 나나마나지 죽지. 그 젖이 나기는 나도 아마 흡족하게는 못 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먹어가면서 죽을 때가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까워 오는데 그때의 이삭이가 이 독자 이삭이 젖을 때니까 그렇게 마치 소원이라도 이루어진 것처럼 웬만한 소원이 일어나도 대잔치를 벌이지 않는데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젖을 떼는 날에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짐승 잡아가지고서 대잔치를 벌였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이 새끼가 젖을 뗐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밥을 먹을 수만 있으면 젖을 먹을 때는 누가 엄마가 안 먹이면은 누가 그 당시에 젖을 죽었어. 근데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밥을 먹게 되어지면은 이제 부모가 죽어도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어도 살 수 있다 안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됐다. 이제는 젖을 뗐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 새끼가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어도 동량을 해서 먹어도 이놈은 살게 됐다 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 집은 젖 뗐는가 한번 물어봐. 한번 물어봐. 그 집은 젖 뗐어요? 이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그냥 긴장이 돼. 그 사람이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춤추는 것도 부담이 돼. 왜? 한나절을 못 가. 한나절이 뭐예요? 1시간도 못 가. 아주 긴장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도 마찬가지예요. 홍시감이 좋잖아요. 먹기도 좋고. 근데 홍시감이 좋은데 어디 싸가지고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싸가지고 가다가 터지면은 볼장 다 본다. 예? 근데 땡감은 맛은 좀 덜한데 아무렇게나 굴려도 돼 안 돼? 땡감은 홍시감은 아닐지라도 땡감은 단단한데 맛은 조금 홍시보다는 먹기는 좀 힘들고 단맛은 덜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보따리 싸가지고 아무데나 굴려도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이 안 들어. 상하지가 않아. 오늘 성도들도 그런 정도는 돼야 목사가 동역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열심히 감성주의예요. 기분만 좋으면 개발에 땀나다가 홍수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든가 장로님들이 조금만 안 알아주면 그냥 360도 돌면 원상태지만 180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주의.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감정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누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교회 가기 싫은데도 믿음 좋아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전도한 사람이 자꾸 권유를 하고 또 교회 가보니까 막 환계대우를 해주니까 야, 그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다음 주일도 오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은 내 감정으로 믿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기분 나쁘면 교회 가 안 가? 안 가죠. 감정이 내 믿음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하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삭이가 태어나도 육신에 속한 자 이스마엘이 14살이 후이니까 알력으로는 대할 수가 없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괴로우니까 이제 사라가 저 계집종하고 저놈 새끼 내쫓아야 된다. 근데 이삭으로서는 형 이스마엘을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세 사람 처음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누가 이스마엘과 하가리를 늦춰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나가 안 나가? 나가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옛사람을 나의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옛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을 바울은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육신 우리가 감정으로다가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생성되면은 나중에 그 믿음은 한동안에는 감정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반대로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단계로 되면은 이게 살짝 모두가 바뀌어 버리는데 이 영에 속한 자가 되면은 이제는 그 믿음으로 뭘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 생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를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기분 감정에 의해서 삐고 자빠지면 그거는 아무리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 박사만 뭐 할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과정은 육신에 속한 자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믿으면 처음에는 감정이 크고 믿음은 적으니까 이 감정이 믿음을 지배해서 감정이 좋을 때는 이 믿음이 춤추 안 추어? 할 때마다 춤을 추다가 감정이 또 상하면 이걸 딱 장악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자라모가이 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가서 권면하고 목사님 권면하고 장로님들 권면하면 또 나와 안 나와? 나오다 보면 또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그 믿음이 성장을 해가지고서 내 감정을 지배하는 단계로 이게 전환이 돼버린다는,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영에 속한 자는 감정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런다 하더라도 내 감정을 이제 내
영이, 내 믿음이 이 감정을 끌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들에 피어난 야생초가 있고 야생화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전부 들판에 보면은 전부 무슨 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잖아. 그 안에서 사시사철 우리의 식물이 생산되는데 여러분 이런 꽃들도 지금 다 이게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꽃들입니다. 근데 이 꽃은 보기에는 좋은데 향기 있어요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은 정말 재수도 좋다고 달마다 양옆에 꽃향기 맡으면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황홀하시겠냐고 그러죠. 아니 와서 맡아봐. 냄새가 안 나. 여러분 비닐하우스의 온상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참 모양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맛이 없어. 향기가 없어. 그거 묘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항상 그 온도를 인공적으로 유지해 줘야 돼. 지가 스스로 자라나.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압니까?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그 비닐하우스에 자라나는 꽃이나 생물들은 자라지를 스스로가 자생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태풍으로 어디만 좀 찍어져서 영하의 기온이 한 번만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그냥 완전히 다 녹아 안 녹아 얼어서 녹아버려. 그런데 야생화나 야생초가 있지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약초가 전부 온상에 자랍니까? 원래 이 자연계에서 자생합니까? 자생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제 산삼 씨를 갖다 가서 뭐 장류삼이다 이렇게 인공 재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뿌려서 키우는 삼은 진짜 산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심어놓으면은 그게 원래 자생적으로 난 삼과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약효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온상에서 자란 나무와 같다가 그 온상에서 모종과 같은 상태가 되면 이제는 그 모종에서 살지 않고 그것이 이제 밭에 가서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생에서 이러한 들판에서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런 나무들이 들판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은 이 추운 겨울날에도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식물들이요. 그 영하 20도 꽁꽁 얼어붙는 그 땅덩어리가 1m까지 꽁꽁 얼어붙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씨앗이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참새 그 조망만한 거. 그거 추운 겨울에 총 맞아 땅에 떨어지면은 5분이면 꽁꽁 얼어붙고 찍뻗어 얼어 죽어요. 근데 살아있는 한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어 안 얼어 죽어? 안 얼어 죽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온상에서 자라났다가 빨리 어디로 옮겨져야 돼? 들판에 야생에 가서 심겨져야 돼요.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밟고 가고 밟고 지나가고 다 죽은 것 같아. 그 추운 겨울을 견뎌. 뭐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부활의 진리를 연출하는 것처럼 그 연약했던 식물들이 파릇파릇 살아나는 모습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시험 들 수 있어. 그러나 시험 들면 그냥 시험 들어도 그냥 자빠져서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시험이 들어도 오뚜기가 딱 밀어붙이면 자빠졌다가도 한참 있다 일어나요. 바짝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 근데 시험을 당하면 넘어졌다가도 바짝 일어나는데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이 믿음은 더 강한 믿음으로 요배의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전부 다가 쭈쭈통이나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뭐 눈을 예배 마치고 갈 때 눈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요. 만약에 제사상에 깎아 올린 밤톨처럼 입상 생겼으면은 아마 성들을 가다가도 눈 맞추려고 이러다가 시험 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인상이 험해도 눈 안 맞춰졌다고 시험이 들고 자빠졌으니 말이요. 우리 김군순 권사님이 제일로 지금 아주 그냥 옛말 소리 권사님이 옛말 저렇게 그냥 박장대소 어쩌고 웃지 않으시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저렇게 웃는 것은 맞다는 얘기 같아요.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가는데.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지금 남은 게 더 좋은 건데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네. 나 이 설교, 교회 설교는 진짜 나는 못해요. 부흥회 설교를 해야 해요. 2시간씩 막 5년 개연 늘어나야 되는데 이 교회 설교는 겨울젖이요. 그냥 똑 부러져 버려야 돼. 그냥. 어쨌든 간에 오늘 이만큼 해도 무슨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설교했는지 아시겠지? 그러면 됐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 우리